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자,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먼저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피로 값주고 샀다 그랬죠. 피로 값주고 샀는데 하나님 앞에 아직 드려지지 않았어요. 몰라요. 믿지를 않아요. 자,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린 양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장 9장 6절 9절 12절에 세 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것은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다. 이유가 뭐예요? 대신 죽은 거잖아요. 온 인류를 대신해서.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신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이 되려면은 먼저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때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어때요?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랬죠. 그 다음에 14절에도 보면은 모든 만물이 찬양을 하니까 내 생물이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린다 그 말은 종이 하는 일이요. 섬기는 일이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나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섬기고 엎드렸느냐, 얼마나 낮은 자로 되었느냐, 얼마나 낮아졌느냐, 겸손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상의 교회에 갔을 때는 우리의 위치가, 우리가 받을 대접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먼저 구원받아야 되고, 자, 구원받고 나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전부 다 이기적인 생각이고 자기 잘날맛에 살았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서는 정말 낮아져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내가 점점점 성화되고 생활 구원이 이루어지면은 익은 곡식이 고개를 숙이듯이 점점 더 겸손해집니다. 다른 형제 자매를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섬기는 자가 되고 대접받고자 하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대접하고,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대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강조했던 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낮아진 자리가 가장 편안한 자리예요. 높은 자리는 언제 내려올지 몰라요. 엎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아까도 반복된 말씀이지만 손에 검은고와 향기가 가득한 금대접을 가집니다. 찬송과 기도지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네 번째로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네 번째로 오늘 그 마지막 말씀으로 10절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거룩한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은 에녹이나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때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게 제사를 지내야 돼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그 제물을 점검을 하고 흠이 없어야 되고,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이 칼로 그 제물을 잡으면은 피를 전해받지요.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누가 죄를 짓고 양을 잡아와서 안수하고 잡았습니다. 보세요. 피 흘렸습니다. 이 피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때요? 제사장에게 응답해 줍니다. 됐다. 중보자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약의 그 제사장과 동일하게 신약 시대의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럼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요? 제사를 드리는 일이라니까요. 구약은 동물을 잡았는데 우리는 뭘 잡아드리죠? 잡아드려야 할 거 있지 않아요. 그게 내 몸이요. 그래서 여기 2장 9절 거룩한 제사장이고요. 그 다음에 9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요한계시록 방금 읽었던 그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동일하지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랬는데 제사장 왕, 그 다음에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자,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사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근데 무엇으로 드려졌냐? 나라와 제사장과 왕으로 드려졌다.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속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속에.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지상의 교회에서 내 마음이 천국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 내 마음이 지옥이면 안 되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자원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에요. 그게 마음의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이 지상교회에서 너희 속에 있느니라. 내 마음도 천국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이 교회가 편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21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제일 뒤에 희락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 희락이 뭐예요? joy입니다.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내 마음의 평안함, 그리스도의 평안함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는 배겨가고 의롭고 선한 것이 있고 정직함이 있고 솔직함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지상교회에서도 내 일상생활이 내 삶이 천국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사장 이야기 했잖아요. 나라와 제사장과 왕이라 했는데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야 돼요.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의 나라요 택한 백성이라. 그러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제사를 지내는 건데 구약의 동물 제사는 이미 끝났어요.
지금 만약에 동물 제사를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재건축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왜?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구약의 동물 제사가 아니고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그 성전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제사장이라고. 어떤 제사를 지내야 돼요? 우리는 내 몸으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잡아서 드려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몸이요. 주님, 주께 드릴 게 내 몸밖에 없나이다. 자, 그런데 몸밖에 없다고 그랬지만은 내 몸을 통해서 나온 부산물 꽤나 많습니다.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재능도 있고 나를 통해서 벌어들인 물질도 있고요. 주님이 언제든지 쓰시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내 몸에서 나오는 거, 내 몸을 통한 부산물을 하나님 앞에, 내 몸 자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이에요. 로마서 1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또 하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라 그 말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전도를 받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자, 온전하게 드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또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자기 몸을 드리게 되지요. 이것이 주님 올 때까지 우리를 통해서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뭐라고 말하느냐? 복음의 제사장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러면 그 사람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제사장과 나라와 제사장과 왕이요. 왕은 뭐요? 다스리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세상과 자기 자신을 이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지상교회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지상에 있는 그 교회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애언의 말씀인가 동시에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